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나 말라기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반포된 이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마다 그 목적과 또 담고 있는 메시지의 그 방향이 전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포로 귀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소위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선지자들은 초라하면서도 고단한 이 현실에서 눈을 돌려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전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굳게 붙잡고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 11월 12월에 시작해서 주전 470여 년까지 총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한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스가랴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하면서 포괄적으로 망라하면서도 또 그 이야기를 깊이 다루어내면서도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이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한 기이하고도 또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가득한 묵시 문학적 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또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어떤 장르가 동시에 다루어진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주전 520년 경입니다. 그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소수 민족과 또 속국들의 반역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또 이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캔비스라는 왕이 급사하면서 그 혼란이 급증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캔비스 왕이 자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혼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혼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또 묘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의 혼란이 그들에게는 학수고대하던 이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곧 메시아의 시대, 완전히 회복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바사 제국의 그 혼란을 종식시키고 제국의 평안을 되찾아온 것이 누구냐면 당시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왕권을 장악한 다음에요, 모든 반역들이 진압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평안이 찾아오니까, 제국이 안정되니까 다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다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아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막 일으켜 세워지다가 다시 제국의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다시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포로 시대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과 또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는 시온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과 예언을 믿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사실 바벨론과 당시 제국에 적응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큰 모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초라하고 성전과 성벽은 회파된 그대로이고 삶이 회복될 기미가 없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결국 좌절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학자가요, 시간이라는 것이 사랑의 가장 훌륭한 테스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또 좌절될 것 같은 이 현실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묵시, 이런 활동들은요, 당시 이 기다림에 지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퇴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좌절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좌절되고, 또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주전 52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 이상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이요,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의 책망과 촉구로 다시 시작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로 바쁜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메시지들을 던지시죠.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고 너희는 그 조상들의 길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냐면, 건물로서 또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지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의 악한 행실과 그 전통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는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역사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될 때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범했던 실패와 좌절을 체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며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귀한 헌신이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그런데 이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귀환했다는 묘한 이 영적인 누월감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완성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전 건축, 그러나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의 조상을 징계하셨죠?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아니었어요. 성전이 있었으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지어질 성전, 그 건축으로서 자체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조상들의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 그 건물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청중에게 맺힌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되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메시지를 그는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전은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 해야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들, 헌금이나 이런 의식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신앙에서, 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에서 종교 의식으로 모이는 예배와 이런 외적인 것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회개하며 늘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부터 17절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이제 본 환상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새 말을 봅니다. 이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로 등장하죠. 이 말들과 또 그 말들이 갖고 있는 그 색깔, 말씀해 보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색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고 백마는 승리를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색들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이 말들의 색깔이 아니라 이 말들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봄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 그들이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라고 천사에게 보고하죠.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없고 조용하다, 평화롭다, 이건 좋은 일일 텐데 보고를 받은 이 천사는요,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실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두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는 열방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의 심판, 징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반응과 모습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후기 신학과 또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이 큰 동란을 겪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다 몰락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사 페르시아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기대감과 소망을 품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이 잠재워지고 조용해지자 평안하자 그들이 이 천사처럼 실망했던 거예요. 천사의 탄식 어린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천사의 탄식과 달리 더 이상 이 백성을 버리시지도 저주 아래 두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사의 염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완전히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관과 좌절이 가득한 현실과 완전히 대치되는 이 밝은 미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견고하게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두루 관찰하고 돌보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을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죠. 현실을 보면 또 현실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현실에 좌절하거나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또 현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포로 귀한 이후에 이 절망스러운 또 초라하고 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혹시 오늘의 하루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되게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현실과 또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사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